예레미야 우리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거리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가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이 에브라임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야곱에서부터 비롯되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호세아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정말 헛된 것을 쫓는 사실 우리의 생명은 정말 유한하고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이 85세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85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한 번 죽는다는 것과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마치 이 바벨탑을 쌓고 오늘 설교가 이제 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 정말 이 부유함과 명예와 힘을 영원히 이 부유함과 힘과 명예에는요 이 쾌락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고 정말 그 일시적이지만 그 사람을 부리고 오고 가게 하는 나의 정책이나 결정에 따라서 뭔가 사회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이 권세에 대한 욕망이란 것은 마약보다 더 하다고 그러고 도박보다 더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권력, 이 땅의 영원한 왕국을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이 탐욕은 굉장히 끄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한번 죽는단 말이에요. 다 두고 가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일 뿐 아니라 그 섬긴 것은 천국에 쌓여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 물질, 성교, 헌금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섬긴 것들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살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마치 막 이 천국만 바라보고 비참하게 막 노예처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동행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행복이 됨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지만 우리는 경험해봤거든요. 우리는 정말 한순간이지만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의 그 기쁨을 경험해본 자들입니다. 정말 그 신령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섬김에서 오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붙들어 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과 기쁨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세상의 메시지와 우리 자신의 탐욕에 속아버리면 이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은 나오나 마음은 떠나가는 이런 기현상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 있고 우리는 힘을 발휘하고 뭔가 우리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바람이죠. 바람.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이 파멸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먹는 거잖아요.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바람은 이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바람은 헛되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헛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헛되를 하는 애국과 아수르에게 계약을 맺고 기름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돈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에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보응하셔서 심판하셔서 회개하게 한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인간인 의지도 강하고 또 야곱은 처음에는 속이는 자였잖아요. 형 발 뒤꿈치를 잡았을 뿐 아니라 또 이 배고픈 형을 충동질해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사잖아요. 물론 장작권을 판 에서의 그 영적인 그 무지, 참 영적인 것을 기하지 않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나 하지만 야곱이 속이는 방법으로 이 형의 장작권을 뺏은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고요. 그러나 이 야곱에게 배울 점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장작권 영적인 것에 야곱은 첫 번째 영적인 것에 목숨을 건 자다. 영적인 것에 정말 올인하는 자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사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셨다.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결국 이스라엘 즉 야곱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성이 강합니다. 야곱은 뭐가 좋은지를 아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내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아니라 리브가와 함께 스스로의 방법으로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축복권을 뺏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이 열정은 좋으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에 야곱을 훈련을 많이 시키셔서 정말 이 야곱보다 한 수 위인 라반에게 붙이셔서 라반에게 20년 동안 어찌 보면 혹사당할 정도로 봉사하게 한 다음에 이 깎이고 연단시켜서 결국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라. 야곱이 선했느냐? 그러나 야곱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그래서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욕망이 있는 자죠. 근데 이 욕망을 선한 방향으로 이 물꼬를 틀어서 국보가 되었다. 그리고 국부가 되었다. 국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진 자가 되었다.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했다.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져주셨죠. 환도불을 치면서 그죠? 천사와 겨루 이기고 져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죠.
그는 에서가 오면 도망갈 계책을 다 세워놓았는데 그 건너지 않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실험하면서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천사가 한도불을 탁 치면서 인간적인 의를 꺾어버렸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이 이제 안 돼라고 하면서 꺾어버렸는데 진 거죠, 어째 보면. 그러나 그게 이긴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은 이긴 거예요. 진 것 같으나 이긴 거죠. 그에게 간과하였으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들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은 지금 우상 숭배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호세아 시대 때 벳 아드웬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결국 이 역사적인 기억이 필요하다. 바로 야곱을 소환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정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 탐욕적인 열심은 반드시 야곱처럼 한도뼈를 치듯이 깰 것이다. 그러나 야곱이 칭찬 들을 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것이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탁하지만 이러한 때에 야곱처럼 정말 에스라는 강력한 적이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4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수르와 애굽과 그리고 이 블레셋과 모압, 암몬, 에돔 주의 열국에 있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그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지만 결국 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라반으로 하여금 손하나 되지 못하게 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라.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정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주일이고 이제 오늘 여러분 12월 달 첫날 아닙니까? 우리가 12월 1일인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한 달 동안은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약복강 나루터의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우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질병, 정말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자녀들 걱정 근심, 정말 우리 또 수능 결과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직장 취업, 그리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이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